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또한 또 유명한 한 분이 있었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카네기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돈하기도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강철왕이 아니고 작가입니다. 이분이 웃음의 예찬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웃음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이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도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웃음을 어디서 얻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웃음을 얻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도저히 우리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내 위치를 바라보고 기쁨의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수시로 기쁨이 변화될 겁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우리의 삶은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어요. 믿은 예수님은 누가 안에 계시나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렇지. 기쁨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그러나 나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조건에 의해서 기쁨의 근거를 두니까 조건이 좋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쁘면은 환경이 나빠지면은 기쁨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기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쁨의 근거, 어떤 일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이 있습니다. 이 70명의 전도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 얻었던 결과를 주님께 보고하면서 외친 얘기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전했는데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눈에 보이는 거죠. 꼬꾸러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맛보고 주님 앞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70인 전도 대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기쁨의 힘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내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문제가 아무리 답답하고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주눅 들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결론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체험했을 때. 예수 안에는 귀신을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귀신은 굴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죠? It is finished. 끝냈다. 쉽게 말하면 끝내주는 거죠. 그냥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끝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제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나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있을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병을 주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믿음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난 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거 하면 뭐합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담대히 매달려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표적이 따르지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많이 모여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힘이 있었던 것은 딱 한 단어 선포였습니다. 뭐죠? 예수 이름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참 아이러니하죠.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병이가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은 아름다운 문인데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을 영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멋진 것을 주시려는데 인간들은 그걸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려고 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게 없다. 너 지금 돈을 원하는데 내 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가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도 그러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아닌 힘이 크다고. 이런 말만 하면 여러분 주눅 들지 않나요? 의인 그러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시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누가 의인이죠?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의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기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나눠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 여러분 의인이에요. 이 말 들으면 얼굴 화끈거리죠. 내가 어저께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의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죠? 성도잖아요. 성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로 되나요? 세인트. 세인트가 뭘로 또 번역하죠? 성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자예요. 더 얼굴이 화끈거리죠. 우리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성자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영적으로 다 보신다는 거죠. 귀신들도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는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마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성서에서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나요?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는 게 신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확신이 생길 때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은 못합니다.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아버지 약속이 없는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기적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에게 명하고 사탄에게 명해서 승리를 누리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다고 가르치시나요?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의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 있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뒤집혀지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이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누가 뒤에서 날 막 욕하는데 모함하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예,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능력 있게 맛보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앞날을 기억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의지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긍정 심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의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근본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활용을 못 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지금 많이 이 세계의 문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친근하게 누리는 게 뭐죠? 스마트폰, 컴퓨터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는요 무궁무진하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전화 받는 거, 전화 하는 거, 그다음 문자 보내는 거, 그리고 가끔 거기 재미있는 영화 그런 거 동영상 보는 거, 그냥 그거만 전부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우리 인간들의 삶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100%라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활용할까요? 천재가 5%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프로 할까요? 3%. 이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달려가는 자, 나이를 초월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문제를 초월해서 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이렇게 그냥 깍 상자 속에 집어넣는지 문제만 바라보면 뜹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했는데 그냥 소의 경일케요. 한 길로 더 한 길로 흘러버립니다.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뭘까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 그 내 인생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싱글벙글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바쁜 분잔 시간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도난 당합니다. 도둑질 다 당하는 거죠. 잃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앞날이 열려지는 거 바라볼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호주머니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슬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쁨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은요, 그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쁘고 우리의 멋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영원토록 동일하던가요? 우리 권사님 다 그러시잖아요. 나도 그 예쁜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죠. 다 지나가죠. 네, 다 지나갑니다. 옛날에 집안에 금송아지가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바뀐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대요. 난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체험 안 해봤으니까. 저 뭘 체험하고 있죠? 어려운 미국 경제만 체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 상상을 못했는데 어려워졌어요.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그때만 생각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라고만 내린다면은 우리 인생 기뻐할 수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 속에서 절대적으로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가 있었기에, 도대체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기뻐하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실에 기뻐해라. 감격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기쁜 것,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을 때 일하는 것에 기쁨이 있잖아요. 열매 보면 기쁩니다. 일의 즐거움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 할 수 있나요? 힘 빠지고 상황이 안 좋고 바쁘고 그럼 못해요. 그럼 기쁨 다 도망가나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어리다 문제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경제생활이 좋아가지고 풍성하게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좋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집안에도 쌓이고 해서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면 걔는 어깨에 힘주고, 생활이 쪼들려가지고 하나님 헌금을 못하면 주눅 들고.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자유를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집중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터득한 사람, 이런 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감격하잖아요. 이 세상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감격합니다. 전 요사이 미국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묵상을 많이 해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학력이 있나요? 집안이 좋은가요? 경제가 좋은가요?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웠을 때 저는 정신병자로 인생 마칠 것만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바라본 눈총을 비웃듯이 그냥 잃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대통령으로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 체험하고 나서도 왜 현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딴 데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딴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딴 데서 기쁨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자, 하나님은 선포해 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 듬뿍 체험하셔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멋지게 행복하게 이 기쁨을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